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속사람의 강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 그만큼 속사람의 강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난주에 우리 키즈 아이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자녀들이 말씀 나눈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비디오로 촬영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고 아름답고 복이 되는지 제가 저희 교회 사이트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우리 쌍둥이 아이들, 쌍둥이 아이들 또 채은이, 예린이까지 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튼튼하게 해주세요. 쌍둥이가 몇 살이죠? 3살. 3살짜리 아이가 발음도 안 되는데 하나님, 제 똑따람이 뭐 튼튼하게 이렇게 해서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 세대가 동일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동이고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 눌라이프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동일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이때 아멘 하시는 거 이때 다른 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들은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서 성장하는, 자라나는,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한 몸을 이룬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 하나 정도는 속사람이 약해도 되겠지, 나 하나 정도는 겉사람이 드러나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옳지 못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다, 전 교인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가 전부 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 중에,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자녀 한 자녀만, 한 사람만 아파도 가정이 다 걱정하죠. 빨리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온 신경을 다 쏟아붓습니다. 먹을 것도 해주고 물도 떠다주고 약도 챙겨주고 괜찮은지 물어봐도 주고 기도도 해주죠. 빨리 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장애를 잃게 된다면 가족 구성원 중에 가정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으로 무너지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흔들리면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따라하세요. 나도 다 따라하시라니까 나만 하고 있네. 다 따라하시라고요. 나도. 은희자매님 다 하세요. 나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겠습니다. 모든 각 구성원, 우리 지체들이 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만 강건해지고 나는 괜찮다, 이러한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소홀해서는 안 되고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만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결혼 잘하도록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만 잘 되도록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 다른 말로는 이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하면 성숙해질 수 있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다면 당연히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해는 되시나요? 인식이 잘 되시나요? 네, 저는 잘 안 되던데. 믿긴 믿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잘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때 가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내가가 누군가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여기서 너희는요?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 많이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에서 이 단어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희가 내 안에. 단순히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 안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표현이세요. 처음 사용한. 보통 신이 우리를 보고 있고, 그리고 신이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완전한 생명의 연합, 생명이 결탁되어지는 것,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도 들어가는 것,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특징적인 이러한 상황들을,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한 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우리 JK가 이제 결혼하게 되겠지만 JK 형제님이, 우리 석정관 형제님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부로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말로만 한 몸이다라고 안 하죠.
실제로 하나가 되는 과정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이며, 우리 석정강 형제님은 누군가 안에 속해 있고 우리 자매님도 누군가 안에 속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더 나아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 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벌써 완전한 연합,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어서 하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한 몸을 뜻하는 것이죠. 혼연일체가 되었다. 하나의 같은 생명이 되어졌다.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네, 그냥 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진 것, 하나가 되어진 것, 연결되어진 것.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한 몸을 이룹시다라고 할 때에는 성경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공산주의에서만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몸에 접붙여져서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고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주님과 접붙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혈통이 되어졌고 같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고 은혜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동산에서는 동산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는,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전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옛사람에서 떠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은,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었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 고백으로 교회에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연합되어지고 접붙여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접붙여졌다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또한 상징이 되어집니다. 교회로 바로 편입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로 편입되어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 정말 혼자만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혼자만 있을 때, 오늘날 신약시대에 왔을 때에는요,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가 모이는 것이 성도이죠. 모여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모였을 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따라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믿지 않는 성도들은 있을 수 없죠. 물론 방문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것 원래 자체가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는 너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하는 걸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다면 잘못 이것을 해석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나 주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무엇일까요? 원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는데 더욱더 견고하고 성숙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마음에 계신다라는 이 계신다의 원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다 할 때 첫 번째는 영원히 안주하여서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거주하고 있는 상태. 두 번째 계시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일시적으로 거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예가 곳곳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한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여기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잠깐 있다가 떠난다라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그네처럼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안주하고 거하는 상태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면, 그러면 성령님이 또는 그리스도가 기분이 좋으면 그들이 있다가 기분이 나쁘면 떠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즉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그 모든 단어에 포함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 칭의 이후에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해놓고서는 제가 시간이 되거든, 제가 어떠한 환경이 되거든, 제가 마음이 조금 좋아지거든, 어느 정도 성경이 이해가 되거든, 성경이 납득이 될 때 그때 나중에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칭의,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그 순간 그 즉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즉시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지 성화를 나중에 그때가 되면 하겠다라고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내주하고 계시도록 기도하는데 여기에 주체는 사실은 성도들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가 되는 삶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 못하게 합니다. 순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배가 아프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완전히 내주하고 계신 상태, 좌정하여 계신 상태,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성숙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침례 받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상태로. 이것이 바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서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좀 억울하다, 좀 더 세상을 좀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텐데 내가 원하는 걸 해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육신의 것을 버리고, 그리고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속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와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판단도 잘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결정도 잘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순종도 잘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강했을 때, 겉사람이 강했을 때에는 이러한 결정 내릴 때 미성숙한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성숙한 결정과 행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멀어져 있고 공동체와 교제 가운데에서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떠나 있다고 한다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떠났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잊게 됩니다. 아니,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이 내주하고 계심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생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속 사람의 강건과 주님이 내주하심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생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계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정말 중요한 그 가장 우선순위는 속 사람의 강건과 주님이 내주하심,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저 역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성숙한 생각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결코 그 무엇도 우리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생각과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성도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기초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장애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자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내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때는 그랬었지 하면서 아마 웃으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겨냈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 아마 우리가 웃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누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